오늘의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은 제거되고 왕과 왕후 그리고 여기에 모르드게가 함께합니다. 1절,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았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날로 시작되는 1절은 6장 1절에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전날 밤까지 이어졌던 긴 하루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6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 8장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왕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왕은 지금 에스더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준 하만의 집은 건물 자체가 아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알렸고 비로소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에스더가 두 사람 간의 혈연적 관계만을 알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고 실질적 공로자인 모르드게에게 돌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동역자의 공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죠.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 것은 모르드게를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자리에 앉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영광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충성된 모습이 왕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매일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존귀한 지위를 얻은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만든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 친척, 이웃, 민족이 여전히 멸망을 향해 치닫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원했던 바울의 기도, 그 동족을 향한 영혼의 근심, 고통, 그 마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심정을 가지고 더욱 세심하게 모든 일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편안함과 편리함 때문에 지체의 고통에 둔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간청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왕은 새 조서를 쓸 것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왕은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게 했으므로 하만의 집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를 매달았다고 설명하므로 유다인 진멸의 주도자가 하만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의인과 악인은 이 세상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던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은 마침내 궁극적인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받은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과 권위를 사용해 새로운 법령을 위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 조서는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되어 제국 전역에 보내졌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한을 받았을지라도 하만의 치밀한 계획보다 더 치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보다 개혁을 이루는 일은 훨씬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영적 개혁은 더욱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개혁을 더 치밀하고 끈기 있게 이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드디어 조서가 작성되자 마지막으로 왕의 이름을 쓰고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준말을 타는 자들에 의해 각 지방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서가 아무리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잘 다듬어졌고 왕의 이름이 쓰여있다 할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서가 전달됐을 때 하만의 조서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됩니다. 진정한 보증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사명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주저하지 맙시다.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진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받는 자들로서 에스더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옵시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